여러분 혹시 숭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데 숭이? 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히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자. 그래서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업타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들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이 업타운으로 제가 만들어 줄 것을 제가 마음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앞두고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세요? 제가 코로나 때 못 갔어요. 못 갔다가 한 달 전에 진짜 2년 만에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스킨라빈스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맛보기입니다. 이 빨간색 그 스푼으로 한 스푼 떠줘서 어떤 맛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 그 베스킨라빈스의 고유한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갔으니 맛도 볼 겸 해서 이 맛보기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 플라스틱 그 스푼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로 된 스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퍼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에 조금 뇌 정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스푼을 줬을 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순간 그분이 저에게 입에 떠주는지 아니면 정말 그 내가 받아서 먹는 건지 그거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입을 좀 벌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가보질 않았으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어떻게 주는지. 입을 벌려서 받았으면 더 웃겼을 것 같은데 순간 정신을 차리고 제가 목사니까 손으로 받아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대한 정도 그리운 것 같고 또 사람 사이에 그 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대면하지 않고 더 가까워지고 또 친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입을 크게 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을 말씀을 가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말씀이니까 제 마음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요 저에게 있어서도 또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승희교회에게도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저와 아내가 같이 차를 타고 가면은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급한 목소리로 핸드폰 충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몇 프로 남았길래 그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급하냐 물어봤더니 70%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제가 다급하게 충전할 때는 몇 프로가 남아있을 때냐면 19% 남아있을 때. 그래서 지금도 제 핸드폰 보니까 지금 20%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그 부족함을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급하기 때문이죠. 내 부족함과 갈급함을 급한 대로 밖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청년들이 명품을 소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무려 20%나 그 명품 소비 생활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왜 유독 명품을 좋아할까요? 명품에 집착하는 그 청년들의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요. 파노폴리라고 하는 그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노폴리가 뭐냐면 그 명품을 구입할 때 그 순간 내가 명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 명품이 주는 사회적인 지위와 내가 1% 상위라고 하는 그 계급적인 위치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명품을 많은 청년들이 소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비 생활에 있어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명품 소비가 더 높아지고 우리의 과시적인 그 소비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욕구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욕구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려면 더 큰, 더 비싼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소비하는 자아의 실체를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소비하는 자아의 가면을 벗기면 아무런 실체가 없고 그 아래에는 끔찍한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걸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요, 그 내면은,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내면은 결코 밖에 있는 것으로 내 안으로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했던 철학자가 바로 파스칼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이신 당신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하게 된다.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꾸며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은 누구의 자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인데 사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애정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더 좋은 물건으로부터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기에 우리는 늘 갈급하고 늘 부족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까지는 아무런 만족도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에는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은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영등포에 살 때 타임스퀘어가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갈 때 이 쇼핑몰과 백화점을 연결하는 그 통로에 뭐가 있냐면 루이비통이 있습니다. 왠지 이상하게 목사는 그 루이비통 앞을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눅 들었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뭐 죄 지은 것처럼 자신 없게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옆에 벤츠, BMW 올 때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나조차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내 욕망이 있었구나. 그리고요,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함께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꿈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충분한 목회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만나는 청년들도 예배를 통하여 그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더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주눅 들지 않고 명품 인생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제가 왜 오늘 말씀으로 꺼내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부요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이 혼인 잔치는 무려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쇼케이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쇼케이스는요, 어떤 선수나 어떤 연예인이든 간에 그 기간 안에 어떠한 실력과 재능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신랑은 이 쇼케이스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내가 신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보여줘야 하고요. 마른 이들에게 내가 가진 재력과 내가 가진 능력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바로 중요한 사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값비싸게 여기는 것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정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좋은 포도주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족해질 때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족함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은 부족함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예배실이요,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어딘가에 붙여있는 초록색 램프와 같은 비상구 표시등이 확 보일 것입니다. 본당에 가도요, 그 비상구 표시등이 있어요. 뛰어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은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잔치 자리에 왔던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는 내 마음을, 내 삶을 부욕해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요, 바로 이렇게 교회로 와서 부목사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군인교회로 갔습니다. 2년 동안 군인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군인교회는 군선교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충성교회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제 사례비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월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제 사례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월급이 80만 원이었던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이런 거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80만 원의 액수를 가지고 12조를 하고 주일원금을 하니까요, 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제 눈을 열어주셔서 그전에는 멀리서만 계셨던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이 내 곁에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부족함은 나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직장을 구하고 배우자를 구할 때에도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과 같은 완벽한 조건을 만들지 말고요, 그래, 하나 정도는 부족한, 그래, 2개 정도까지는 부족한 그런 사람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직장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저의 간증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부족함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저 스스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족함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부유함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삶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지금 이곳에 혼인 잔치를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는 것은 조금 나중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개입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던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 항아리의 물 어기까지,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말씀대로 채워 넘치게 하니까요, 그 넘치는 항아리의 물이, 맹물과 같은 그 물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서 연회장에게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의 삶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늘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속에서도 부유하고 값지고 좋은 포도주의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내 인생이 나의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고 아름다운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뿜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밖에 있는 것으로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대한 욕망 속에서 발버둥치고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는 친구,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위대한 선조, 신앙의 위대한 선배 한 명을 소개한다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 하면 다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무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과 그의 일기와 그의 수필들을 읽어보니까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여도요, 그 열정이 타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여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여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그 글을 같이 읽어보고자 올려달라고 했는데요.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영혼의 안정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헛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채우며 영혼을 만족시키는 안에서 얻을 수 있는가?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런 행복은 성경 연구를 통해 얻어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멘. 이건 조지 뮬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 궁핍한 상황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픔으로 가지고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무려 15만 명의 고아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요, 내 성장이 멈췄구나, 여기서 멈추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족함은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란 내가 눈을 열어서 내 곁에 계시는, 내 가운데 계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그 식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최병남 목사님이 쓰신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글도 여러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텍사스 주는 아주 조그만 외곽에 나가기만 해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인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땅에서 선인장은 비에 의존하는 방법을 빨리 포기했습니다. 대신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까지 찾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뚫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가뭄과 상관없이 365일 흐르는 수맥에 몸이 닿을 때에 선인장은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그 선인장은 어떤 식물보다 강하고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세찬 모래 바람에도 견딥니다. 오늘도 사막 한가운데 당당히 서 있습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부족함 속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실 때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 이제 2달 남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맹물 같은 버려지고 낭비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좋은 포도주로 주님은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